이사야 65장 8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의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향하신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시는데도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시간, 그러한 모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이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또 역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에 오늘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또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볼 때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또 다른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 이것을 구분하고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또 때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우리가 있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택한 자, 하나님의 택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어떠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가 동시에 또 그것을 거부한 자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1절에다 보면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놓으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갓은 행운의 신, 그리고 또 무늬는 운명의 신. 이렇게 자신 생각대로, 그들 생각대로 이렇게 신을 섬기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우리 전에 어떤 이에게 다른 이제 이방 종교를 있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기에 대화 가운데서 종교가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미신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했더니 좀 역정을 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가 주시는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그 신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에 있으면은 그것은 분명히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양새로 갖고 있으면은 그것은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제 포도송의 즙에 대해서 어떤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진 사, 그러니까 그 포도송이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옷자락에다 손을 댔을 때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랬던 제자들이 이렇게 붐비는데 이렇게 서로 밀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손을 댔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막 부딪히기도 하고 했을 텐데 믿음으로 손을 댄 자를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그룹으로만,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이 장에 가니 나도 간다. 별 볼 일도 없으면서 가는 것.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이렇게 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택했다라는 것은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나는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택하심을 거부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결론적으로는 믿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런지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사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택하심을 입은 것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낙오자가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 주시고 인도해 가 주시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품고 있게 되면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라.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같이 이렇게 하실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고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나더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불러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택하심이 무엇인가? 다시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택함을 받은 것이지 내가 잘했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인데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같이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세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 우리 성경의 기본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우리 그것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복이나 재물이나 구하고 또는 종교의식을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이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인생같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나머지는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 또 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임금의 혼인잔치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들어오게 했는데 그 중에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은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자가 적게 택하셨는가? 청했을 때 다 제대로 됐으면 다 택함을 받은 것인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정놀이를 해서 저 사람은 택했는데 저 사람한테 전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언제든지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고 또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전도해도 소용이 없다 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그 응하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예복은 최소한 그 혼인잔치에 그 합당한 예복은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상을 받은 그 믿음의 옷을 입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만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바울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9절에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택한 자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 그리고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산 그 하나님께서 정말 제일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진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이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러한 이 아이들도 또 잘 되고 물론 우리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과 또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포도원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와 들여서 한 데나리온의 참에 약속하고 들어보냈고, 그 다음에 나가서 또 놀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또 들어보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해질 무렵 다 돼서도 또 불러드렸는데,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불평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 라는 그런 선민의식만 가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한 것이 나중되는 것이고, 또 나중된 자, 그러니까 그 포도원의 비유를 봐서라도 보면은 자기는 땡볕에서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취급합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은, 자기는 내가 그만큼 했다. 내가 하루 동안에 그 뜨거운 빛에 또 하루 종일 수고했다 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 나중에 들어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그러니까 그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돌아가면 바로 나의 택한 자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 택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택하지 않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러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을 또 다시 본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갈라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쭉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47절서부터는 47절에서 50절까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천국을 비유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또 이방 종교, 뭐 이런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구분하게 되겠지만은 여기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자가 되고 있는가, 택함을 받은 자가 있는가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 같다. 다 모아서 좋은 것은 담고 또 나쁜 것은 버리는데 거기서 그 악인을 갈라내는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앞에서도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말씀 또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도 그리고 우리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달란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슬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이제 때는 늦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입으로만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입으로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어떤 근거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같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그 죄로부터 시작해서 관계가 확실히 돼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 감춰버리고는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도 다윗은 나는 하나님 집에 푸른 감람나무와 같으다.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모습, 이런 걸,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을 기뻐 받아주는 그 아버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과연 귀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듯 회개할 것 없는 아흔 앞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한 영혼을 위해서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본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핵심이라고 말하지만 그 핵심이 어딘지 또 분간하기 어려웠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초의 돌을 두시고 그것을 기초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상에서도 어떤 우리의 그 중심점이 있는데 우리는 더 멀리 우리의 모든 생애, 우리의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기초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말도 그런 이 단어도 많이 쓰지 않고 이렇게 다른 얘기만 하다 끝날 때가 많이 있지만은 또 혹은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확실히 알고 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자, 택함의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확실히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또 전하고,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